참예수님 찬세책 2권 1 믿음에 관하여 주님 영광 받으소서. 믿음에 관하여 그런데 고의 사제를 보자. 그가 내게 믿음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억하라고 명령했던 것이 기억났다. 그래서 이 덕행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순간 주님께서 나를 나 자신 밖으로 나오도록 당신께로 끌어당기셨으므로 하늘 속에 그분과 함께 있게 되었다. 그러자 그분께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다. 믿음은 곧 하느님이다. 믿음과 하느님이라는 그 두 낱말 속에 무한한 빛이 담겨 있었다. 나로서는 아무래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빛이지만 그럼에도 힘 잘하는 데까지 표현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나는 믿음이라는 낱말 속에서 믿음은 바로 하느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음식물이 육신에게 생명을 주어 죽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이 믿음도 영혼에게 생명을 준다. 믿음이 없으면 영혼이 죽는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영혼이 죽는 것이다. 믿음은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인간을 성화하며 영화한다. 그리하여 이 세상 사물에 대하여 지식을 얻게 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않게 한다. 그러니 이 세상 것에 대해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아는 것이다. 오 믿음으로 사는 영혼의 행복이여, 항상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이 영혼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본다. 따라서 환난 중에 있어도 믿음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들어올리기에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 또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자신의 행복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비탄에 잠기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그런 이가 즐거움과 풍요와 기쁨들에 에워싸여 있으면 믿음이 그를 하나님께로 들어올려 이렇게 혼잣말 하게 한다. 오 하늘에서는 얼마나 더 행복하고 더 풍요하겠는가. 따라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면 마음이 언짢아짐으로 업신여기며 밟고 지나간다. 그런즉 믿음으로 사는 영혼은 수없이 많은 돈과 온 나라를 소유한 사람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에게 누군가가 동전 몇 푼을 준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우습게 볼 뿐더러 그 돈을 자기에게 준 자의 면상에 되던질지도 모른다. 게다가 속된 것이 다 그러하듯이 온통 더럽혀진 돈이라면 더군다나 거저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빌려주는 것이라면 무한한 부를 누리며 소유하고 있는 내게 어찌 이토록 더럽고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을 그것도 잠시 동안 빌려줄 엄두를 낸 것이오. 하고 말하면서 즉시 외면함으로써 그 선물을 거절할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이다. 이제 음식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육신은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육신 자체로 변화되는 음식의 본체에 참여하기도 한다. 믿음으로 사는 영혼도 그렇다. 믿음은 하나님 자신이기에 영혼이 하나님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 자신을 섭취하기에 하나님의 본체에 참여하게 된다. 이 참여를 통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힘있고 의로우시기에 지혜롭고 힘있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다른 속성 모든 속성도 입게 된다. 요컨대 작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영혼은 이 세상에서 복될 뿐더러 하늘에서는 더욱 복될 것이다. 더욱이 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믿음 안에서 내가 너와 혼인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 신비적인 혼인을 통하여 그분 자신의 덕행들을 영혼들에게 주신다는 뜻이다. 이는 마치 부부가 각각의 재산을 합쳤기에 남편의 소유이니 아내의 소유이니 하는 구분이 없고 공동의 소유가 되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다.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 것이며 이것이 우리 영혼을 주님의 본체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이다. 믿음은 하나님이다. 따라서 믿음을 가진 영혼은 다른 모든 덕행들을 그 자신 안에 접목시킨다. 믿음이 그 마음의 왕이라면 다른 덕행들은 이 왕을 둘러싸고 섬기는 신하들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덕행들은 생명이 없는 덕행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인간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같다. 첫째는 세대성사를 통해서이고 둘째는 복되신 하나님께서 당신 본체의 한 부분을 영혼 속에 내뿜으셔서 죽은 이를 되살리거나 병자를 치유하거나 태양을 멈춰 세우는 등 기적을 행할 힘을 주실 때이다. 세상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상낙원으로 바뀌려마는 믿음을 실천하며 사는 영혼은 얼마나 높고 고상하게 날아오르겠는가. 그런 조상은 조임성이 있는 작은 새들이 사냥꾼이나 다른 어떤 덫에 걸릴까봐 나무 꼭대기며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 것과 같이 행동한다. 먹이를 먹기 위해 내려오지 않을 수 없지만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둥지로 날아오르는 새들 말이다. 더 신중한 새들은 더 안전하게 하려고 숫제 땅에서는 먹이를 먹지 않으며 나무 꼭대기로 가지고 가서야 비로소 삼키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영혼도 그렇다. 덫에 빠질까봐 세속적인 것이라면 아예 바라보지도 않을 정도로 매우 조심한다. 그의 집은 세속적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높은 곳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들 속에 있다. 이 집의 복된 방들 안에서 인류가 처해 있는 비참한 상태를 보면서 그
자신의 정배이신 예수님과 함께 탄식하고 울며 기도하고 고통을 받는다. 이처럼 영혼이 예수의 상처에 열린 방들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에게 당신 덕행의 일부를 주신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자기의 덕행인 것처럼 내부에 있음을 느끼지만 자기의 것으로 보일 뿐 주님께서 주신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없었던 물건을 선물로 받은 사람처럼 행동한다. 즉 이미 자기 것이 되었으나 이따금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건 내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서 선물로 받은 거야. 주님께서 신성의 일부를 열어 당신 자신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영혼은 그와 같이 행동하기 마련이다. 이런 영혼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동시에 다른 이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으며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자기 자신을 고통의 산 제물로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풀어드리고 그리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낸다. 만일 자신의 목숨마저 바쳐야 한다면 오직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도 기꺼이 이렇게 할 태세로 있는 것이다. 찬미 예수님. 오늘 천상의 책 2권 1 믿음에 관하여 읽어보았습니다. 피카르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은 하느님이다. 믿음은 하느님이다. 제가 믿음은 하느님이다. 좀 단답 형식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면은 영적인 존재니까 예수님이 곧 하느님이니까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생기죠. 당연히 생겨요. 그렇게 꿈속에서든 현실에서든 여러 성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본 성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으니까 믿음이다. 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봤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믿음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믿음이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덕행들 자신이 쌓죠. 덕행은 힘들면서도 참고 또 자신이 쌓는데 그게 이제 내 거다. 완전히 내 거다. 완전히 내 거다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게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또 나쁜 짓을 하면은 그 덕행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십니다. 쑥 나쁜 짓을 하면 좋은 덕행을 쌓으면 악덕도 덕이라고 그래서 악덕도 쌓이는데 하나님의 덕행은 선한 덕행을 쌓으면서 덕을 쌓으면 그 덕이 사람을 대변해 줍니다. 그 사람의 모습에서 풍기는 모든 것에 대변해 주고 좋은 덕을 쌓으면 사람이 보기 좋죠. 사람들에게 보기 좋죠. 그러면 근데 너무 미모지상주의 그거보다는 훈훈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눈으로만 그냥 마음으로만 살짝 가늠하고 마는 그런 덕행 말고 와
마음으로 가라앉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예, 미모의 덕행도 덕행일지 모르겠지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래서 또 이렇게 화장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또 뜯어 고쳐.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뭐가 될까요? 그냥 그쪽으로만 따라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는 덕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점점 예, 안 좋은 쪽으로 변하죠. 스며들죠. 그럼 그 사람은 성덕이 아닌 악덕으로 빠집니다.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인가요? 나도 여기 뜯어 고치는 세상. 죄송합니다. 이미 뭐 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그게 유행이면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사람 마음인데 그걸 참고 참아서 그 참은 마음에서 얼굴로 드러나는 예 자녀들에게 그 칼을 대고 싶진 않죠 얼굴에.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이렇게 좀 이렇게 고치신 분들은 아 이제 내가 이 고친 것에 미안해 하나님께 더 다가가기 위해서 좋은 덕을 더 많이 쌓아야겠구나 하고 쌓으시면 됩니다. 그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덕행들은 생명이 없는 덕행들이다. 하나님 믿지 않고 행한 덕행들은 덕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복이 그렇게 그냥 괜찮구나 싶을 정도만 다가옵니다. 생명까지 얻은 덕행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한 덕행.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 이걸 얘는 이걸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다른 쪽으로 가. 그럼 엄마는 에이 아빠는 아이고 실망을 하죠. 이걸 바라는데 이쪽으로 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이거를 바라는데 이쪽으로 가죠. 그럼 이놈이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네. 좋아서 또 생명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하나님 뜻 안에서는 기적도 나옵니다. 저도 지금 예, 기적을 바라고 있지요. 아픈 데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천상의 책을 전하고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함께 탄식하고 울며 기도하며 고통을 받는다. 세상이 안 좋은 모습의 세상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천재지변을 내리시고 그걸 못 알아듣죠, 인간은. 근데 이제 다 조금 있으면 조금 더 가면은 그게 나옵니다, 이제. 천재지변을 왜 내리시는지. 예수님과 함께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고 고통은 예수님과 함께, 나 혼자가 아닌. 그건 세상을 보면, 이건 싫어.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아, 우리도 이렇게 그 벌을 받으면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 죽고 비명 지르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무섭죠. 무섭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성소자들이 있죠. 수도자들, 신부님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정의보다는 자비를 베푸시기를.
자비. 예수님의 자비를 청하십니다. 저도 아직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도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를 즐기고 있다. 근데 그걸 전 알아차리고 있는데 못 알아차리고 쑥쑥 죄 속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을 이 하나님 뜻 복음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파악하는데 아셔서 이제 더 빠지지 않게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왕중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 뜻으로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 뜻으로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왕중의 왕이신 성령님 당신 뜻으로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여왕 중의 여왕이신 성모 마리아님 당신 뜻으로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